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 사사기 7장 1절로 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없는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살아온 세월 속에 엄청난 힘에 의해서 굴복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복싱을 했습니다. 수많은 상대와 함께 복싱을 했지만 한 번도 다운을 당한 적도 없고 일방적으로 몰려서 얻어맞아본 적도 없습니다. 알다시피 KO율이 플라이급인데도 불구하고 70%에 가까웠어요. 근데 제가 58년 동안 살아온 동안에 수치스러운 몸물과 함께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이 두 번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와 초등학교 6학년 때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서울에 가면 상계동이 있습니다. 신상계 국민학교를 제가 다녔어요. 5학년 때인데 체육시간입니다. 그 체육시간에 바깥에 나가서 체육을 했었는데 그날은 선생님이 안에 인사이드에서 오늘 체육 공부를 할 것이다. 그걸 미리 전달받지 못한 아이들이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이미 수업이 시작했어요. 수업이 시작했는데 밖에는 10몇 명의 아이들이 지금 밖에 있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체육을 하는 거 알고. 근데 많은 애들이 바라보면서 막 오라고 왜 안 오나 저기서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선생님을 도와드린다는 입장에서 창문이 열리는 데다가 입을 대고 얘들아! 소리 지르는 거예요. 들어와! 체육 안에서 안 돼! 그때 그 선생님이 아주 키가 1m 80인데다가 유도를 하셨어요. 굉장합니다. 너 이리 와, 김광석. 애들 앞에서 그 소뚜껑 같은 손으로 빡 때리는데 제가 뻥 하고 나랑 떨어져갖고 한 몇 초 동안 기절해서 본 적이 있어요. 6학년 때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 들은 분도 있고 처음 들은 분도 계실 겁니다. 한 번은 저희 집에 안동에 사는, 경상북도 안동에 사는 분이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신상계 국민학교를 다니다가 관악구에 관악국민학교를 다녔어요. 봉천동에. 6학년 때 안동에 있는 저희 부모님과 친분이 있는 어떤 분이 저희 집에 오셔서 한 2달 동안 묵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나이가 18살이고 복싱 선수입니다. 근데 그 분이 제 나이가 그때 국민학교 6학년이니까 아주 어립니다. 근데 그분이 나하고 한번 스파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때 스파링 하다가 저는 한 번도 권투 폭을 해본 적도 없고 누가 한번 상대해서 싸워본 적도 없는데 스파링 하는데 잘못 맞아가지고 이 턱이 탁 쳤는데 이 턱이 돌아가면서 제가 또 그때 한 몇 초 동안 기절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복싱을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냐면 우리는 막강한 어떤 힘과 대적할 때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그를 넘길 수 있고 이길 수 있느냐 방법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기도는요 32,000명이 많으니 그 수를 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군대를 모집했을 때 32,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그게 많다고 줄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줄이라는 겁니까? 전쟁의 두려움과 가족이 그리울 때에 그걸 위해서 그런 상황은 집에다 돌려보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22,000명이 집에 돌아가고 12,000명만 죄송합니다. 10,000명이 이렇게 남았지. 근데 하나님께서 또 주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 상식으로 생각하면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 아말렉의 군사는 32,000명이었고 상대방의 군사는요 13만 5,000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상식으로 하나님을 조명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를 피조물에 불과하므로 그분이 하시는 일에 우리에게 다 이해가 되고 용납되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설명하거나 설득하는 것이 없습니다. 창조주이며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럴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있어요. 여러분 강아지 있잖아요. 그 강아지에게 집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 강아지에게 다 얘기해 주십니까? 아니에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해명하지 않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어떤 논증이나 어떤 반증, 설득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7장 2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7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런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의 수가 많은 것에 왜 문제가 된다고 설명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32,000명이 이 32,000명은요 미디안 군대의 수 13만 5,000명을 무찌르게 상당히 불리한 수이긴 하지만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13만 5,000명과 3만 2,000명 붙어볼만 합니다. 힘들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쟁에서 승리했을 경우 그들은 그 원인을 자신들의 능력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를 주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요 기드온이 전술이 정말 탁월해서 3만 2,000명으로 4배나 되는 13만 5,000명을 물리쳤을 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리더다 기드온이 얼마나 전쟁의 계략과 전술이 탁월했으면 우리가 4배나 되는 저 미디안 군대를 이겼을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성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도움으로 성공하기를 바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실패하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 성공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현재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봐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런 성공이 반드시 미끄러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없이 성공하는 것 때문에 수치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시편 73편 18절로 19절 말씀이 이 말씀을 대변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을 전멸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참 무서운 성경 구절입니다. 여기서 미끄러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미역국은 우리에게 참 건강에 여러가지 좋은 음식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어요? 시험 보러 가는 학생이나 또 진급을 위해서 시험 보기 위해서 가는 남편에게 미역국 끓여줍니까? 안 끓여줍니까? 안 끓여주죠. 대답을 안 해서 그냥 거기만 해요. 왜요? 그래요? 미역국이 미끄러우니까 떨어질까봐 미역국을 안 끓여줍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학 입시하기 위해서 시험을 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자기 자녀가 합격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학교에서 시험을 치는 것이 아니라 다 배정된 다른 학교에 가서 시험을 칩니다. 그럼 부모님들은 억척스러운 부모님들은 어떡합니까? 그 앞에 가서 지도를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어떻게 해요? 엿을 갖고 가요. 누워를 엿을 갖고
해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그 추운 12월 달에 시험 치는데 그 남의 학교 담벼락에다가 정문에다가 붙이고 막 하고 막 빌어요. 그럼 엿을 붙이다고 붙습니까? 실력이 있어야 붙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참 무섭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의 도움 없이 성공하기를 원하지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도움 없이 성공하는 걸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그것이 언제 곤두박질 칠지 모른다는 것을 미끄럼틀 위에서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게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려운 현실을 두려워하는 사람과는 절대로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로써 두려움이라는 것은 겁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사사기 7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너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너의 부하와 함께 그 지정으로 내려가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기드온에게 적의 진영에 내려가서 그 상황을 보라 그랬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너가 만약 두려우면 내 부하가 있지 않느냐 그 부하를 데리고 내려가라 그랬습니다. 자, 기드온이 혼자 내려갔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하를 데리고 같이 내려갔다는 건 뭡니까? 뭘 증명하는 겁니까? 이 기드온이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너가 많이 두려우면 내 부하를 데리고 가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논리대로 기드온은 22,000명과 함께 탈락시켜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전쟁에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집에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갔어요. 22,000명이 갔습니다. 10,000명 나왔습니다. 거기에 이 기드온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두려움을 떠는 기드온을 탈락시키시기는커녕 위로해 주시고 그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순히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떠느냐 떨지 않느냐를 보실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느냐 구하지 않느냐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떠온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때 찾느냐 찾지 않느냐는 것을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두려움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나가지 않느냐는 것이 그런 문제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 두려움을 살펴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주 유명한 양털 이야기가 있잖아요. 양털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맥락에서 살펴볼 때 여러분, 양털 가지고 하나님을 이 기드온이 시험을 합니다. 어떻게 시험합니까? 사사기 6장 보겠습니다. 6장 36절로 39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다.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졌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릿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말해야 됩니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것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길지 아닐지 하나님과 함께 하신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양털을 하나 내가 타닥마닥 둘 텐데 밤새도록 이슬이 내려서 그 양털에만 있고 그 주위에는 이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그 주변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 양털을 짜니 그릇에 한 그릇이 되더라 했습니다. 또 한 번 시험을 합니다. 이 기드온이. 하나님, 이번에는 죄송합니다만은 용서를 구합니다.
one more time. pray. 하나님 이번에는 이 양털에는 이슬이 없게 하시고 주변에는 이슬이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침 자고 일어났더니 어떻게 됩니까? 양털에 이슬이 없고 주변에 이슬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이 바랍니다. 기도의 행동 장치 자체를 보고 봤을 때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신앙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인지 어린 시절부터 최근까지 이 부분 말씀을 들어서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면 이 기도의 행동이 잘못됐다.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랍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하라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다른 건 시험하지 말아야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는 건 딱 하나 있어요. 뭡니까? 너희가 11조를 드렸을 때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하거라. 성경이 66군에서 그 한 구절만 시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를 볼 때 이 기도는 하나님을 두 번이나 시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이 기도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께 기도를 믿음 없는 자라고 야단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친절하게 기도의 의심과 회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미숙한 제안을 다 들어주는 하나님. 평소에 미디안 사람들은요, 평소에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곡식 하나도 제대로 털지 못했던 이 기도니 그들과의 전쟁을 앞두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는 다른 의지할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두고 아무리 두렵고 떨리더라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겠다 하는 그 기도의 믿음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용납해 주신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것을 용납해 주셔서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그 고백, 그 마음이 이 기도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어떤 행동으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하는 기도는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존하고 얼마나 의지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어요. 위기의 상황에서 얼마나 담대하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기의 상황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나아가고 얼마나 하나님께 의지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거기에 신앙의 기술이 있다는 사실. 이런 맥락에서 성경에 말하는 교만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 은혜 없이 나는 잘 살 수 있고 하나님 은혜 없이 나는 성공할 수 있다는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불신앙입니다. 또한 이런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십니다. 성경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했습니다. 잠언서 18장 12절 말씀에도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공했다 이만하면 됐다 했다니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를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 자랑하기를 중요성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 교만은요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교만하지 않은지 우리는 알 수 없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도 교만하지 않는지 알아볼 수 있는 잣대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느냐를 보면 돼요. 사사기 7장 2절 말씀에 스스로 자랑하기를 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스스로 자랑하기를.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랑의 속성이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자랑하지 아니하며 다음에 뭐가 나오니까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내가 무엇을 자랑하냐 하는 것은 자신이 어떠한 점을 드러나기를 바라고 하는 교만의 모습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보유한 주식이 있어요. 그러면 그 주식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 주식의 가격이 급등한 사람은요, 입이 가만히 있지 못해 간질간질해요. 자기 주식이 올라갔다고 자랑하고 바쁜 거예요. 또 어떤 자녀는요, 어떤 엄마는요, 자기 자녀가 시험을 잘 치르거나 아니면 좋은 연수를 받거나 또 좋은 대학에 갔을 때 입이 간질간질합니다. 그거 말 안 하면 안에서 뭐 돋을 것 같아. 그래서 간질간질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산을 자랑하고 건강을 자랑하고 자기의 비주얼을 자랑해요. 미모를 자랑하고 자랑하다 하다 못해 우선 자랑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다고 얘기해요. 어느 날 어떤 할머니가 장을 보러 갔는데, 시골 장을 보러 갔는데, 근처날 생일이라고 아들이 금반지를 선물을 했어요. 근데 이 금반지 선물 받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평소에 받지 않았던 건데 이 평생에 처음 받아보니까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시장을 갔는데 생선을 사러 갔습니다. 생선을 사러 가면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분이 자기 반지를 자랑하고 싶어서 손가락 3개를 하고 이것도 사 해갖고 손가락을 이거 얼마예요? 물어봤어요. 요거는 얼마예요? 요거는 얼마예요? 그 반지를 자랑하고 싶어. 이 생선 가게 주인이 보다 하니까 아무리 그 속셈을 알거든요. 반지를 자랑하는 것 같아. 자꾸 손가락, 아니 이거 얼마 했는데 이리 하겠어요. 다 오물이고. 그래서 이 생선 가게 주인이 꿀딱새가 나가지고 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분은 금리를 했어. 금리를 해가지고 그 생선이 50원이니까 50원이요. 50원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 별거 다 자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이 동네 반장이라고, 우리 아들이 동네 반장이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계를 좀 좋은 거 사면요, 괜히 이래. 그리고 머리가 아프대. 이런 마음속에 있는 것이 표현되는 게 자랑이라면, 내가 무엇을 자랑하냐 하는 것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스스로 자랑하기를 표현은 영적인 문제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린 일도 아니고 2018년도에 제가 겪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5일 날 최승준 군과 정혜자매 결혼식을 했습니다. 300명에 가까운 축하객들이 왔어요. 제가 이제 주례사를 설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날 제가 주례사를 몇 분 한지 아십니까? 9분 했어요. 9분. 정확히 8분 50초. 그 전에 결혼식이 가기 전에 우리 김풍 목사님, 협동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당신께서 목회를 평생 하신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례를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당신에서 어느 결혼식에 5분 결혼식 주례 설교를 했대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더래요. 기립박수를 치더래요. 아주 짧고 멋있게 했다고. 제가 어느 교회 결혼식을 한동안 참석한 게 아니잖아요. 그 결혼식 주례가 1시간 할 때가 있어요. 그 신부 신랑 생각해봐야 꼼짝없이 서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죄송하지만요, 제가 어떤 종교를 갖다가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주교는 그래서 어떤지 아세요? 3시간이에요. 2시간에 3시간.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왜 그래요? 근데 제가 9분 레슨을 얼마나 설교를 좀 짧게 했겠습니까? 저는 사실 신랑 신부를 위해서 그 앞에 순서가 얼마나 길어요. 그래도 1시간 걸렸더라고요. 얼마나 순서가 많은지. 나와서 뭐 춤도 추고 별일 다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내려오니까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 김부 목사님과 한영호 목사님이 오늘 잘했어. 멋졌어.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다 참석했잖아요. 카톡으로 오늘 목사님 멋졌습니다. 새로운 면을 봤습니다. 여기서만 나는. 걔네 어떻게 되겠어요? 걔네 어깨가 올라가려고 해. 얘 교만돼. 자, 1월달에 세계예수교단로에 속해 있는 국제개혁신학교에 가서 이틀 동안 강의와 설교를 했어요. 그때는 45분, 50분씩 했어요. 신학생들이 거기는 총장으로부터 시작해갖고 부총장, 교수들, 교무처장들이 다 목사님 너무나 은혜 받았습니다. 월요일날, 화요일날 강의하고 수요일날 저녁에는 또 2,500명, 3,000명 되는 교회 가서 또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은혜 받아서 오늘 부흥이 있습니다. 그런데 쭉 올라가더라고요. 예,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셨지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셨고 제 이걸 사용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인 영혼들을 위해서 변화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가? 자신의 영성을 점검할 수 있는 많은 잣대 중 하나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스스로 자랑하고자 할 때 영적으로 교만한 상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허탄한 자기 자랑은 다 사라지고 그렇게 되기까지 은혜 주신 하나님만 자랑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겸손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7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그 수를 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뭡니까? 그 줄인 기준이 뭡니까? 일주일 동안 자기 자랑을 한 사람이니까 아닙니다. 두려워 떠오는 사람을 돌려보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 하나님 없이 잘된 사람은 그 내면 세계가 두려움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물질적으로 부여하고 하다 할지라도 그 내면이 허하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 가득한 두려움으로 불행했던 인물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 말씀을 보니까요. 어제 왕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발치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은 자신이 이끄는 전쟁마다 이겼어요. 실패한 전쟁이 없습니다. 나가서 싸울 때마다 이겼습니다. 근데 그 내면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자신의 힘으로 일을 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어떤 일이 찾아옵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봅니다.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가 교만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교만할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을 그 안에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번뇌하다는 말은 뭡니까? 번뇌하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무섭다는 기본 의미에서 두려워하다가는 의미에서 파생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사울은 전쟁마다 승리를 이끄는 대단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북한의 김일성, 그는 평생에 어떻게 했습니까?
비행기를 한 번도 안 탔어요. 혹시 비행기를 탔다가 캘리포니아에서 그 비행기가 격추되면 자기가 죽을까봐 기차만 타고 다녔습니다. 김정일 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의 아들 세 번째 3대 세습인 김정은은 어떻습니까? 그의 별장이 몇 개가 있는지 몰라요. 어느 누구도 그 주위에 가장 측근 외에는 자기가 잠자는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언제 살해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늘 내적 평화가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많은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불면증의 원흉의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두렵게 만든 거 있다면 그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왜 두려워하는가? 본래 마음이 여려서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영적인 문제는 아닌가? 우리는 바로 진단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미단 두 대와 싸워서 이긴 300명이라고 하는 이 백성에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13만 5천 명과 대적하기에는 터무니없는 숫자입니다. 계란으로 밝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싸워봤자입니다. 100점 100패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300이라는 숫자를 상징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현재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하느님마다 어긋납니까? 계획대로 안 되고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닌 줄 압니다. 우리가 지금 연단 과정에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3만 2천 명을 줄여나가는 수술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는 어디까지 우리가 주이기로 원하면 300명까지 주이기로 원합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1만 명, 5천 명, 1000명, 700명, 400명, 이제 300명까지만 줄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3만 2천 덩어리 교만을 깨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아픔을 주시고 때로는 눈물을 주시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시는 과정이라는 사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아픔, 슬픔, 괴로움, 그건 저주의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300으로 다져지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지금 힘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눈물로 가슴 깊이 여러분에게 소원하고 권면합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들며 납작 엎드릴 때 내 영역 밖의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게 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과정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3만 2천을 300으로 줄여나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과정을 볼 때 에벤네셀을 주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에벤네셀 하나님이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에벤네셀에 계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과정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에벤네셀로 이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